프랑스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광림교회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내한 공연은 음악을 넘어 예수 탄생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예배 캠프가 내년 1월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광림교회 초청으로 열린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07년 프랑스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온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문화외교 사절단 역할을 해온 합창단이 성탄을 맞아 광림교회를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성탄의 기쁨을 한국교회와 지역사회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연을 준비한 광림교회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성탄의 의미를 교회 밖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이를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파리나무 소년 합창단의 공연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오심의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예수의 오심을 전하시는 기쁨을 나누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뱅상 토마 지휘자는 2022년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신앙적 전통과 정서를 깊이 고민해 무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n respectant la profondeur spirituelle des églises coréennes, nous avons voulu que cette musique ne soit pas seulement un concert, mais un témoignage de notre foi, et pour pouvoir aussi transmettre à notre public, par nos chants, par nos prières, à la fois la consolation, la paix et l'amour fidèle du Seigneur. 2부로 나뉘어 진행된 공연은 사랑이 있는 곳에와 징글벨 등 모두 21곡을 합창했습니다. 한국 공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애국가도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Pour la première fois en Corée, nous allons chanter Korean à thème. Cela me rappelle un peu l'hymne coréen. Nous avons aussi appris le sens des paroles et c'était très intéressant. Quand nous chantons, nous ne pensons pas seulement à chanter, mais à prier Dieu, à annoncer Dieu. Nous demandons qu'il soit avec nous aussi dans le cœur de tous ceux qui nous écoutent. tout le public. 광림교회 조태영 권사는 이번 공연이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주변과 이웃들 또 어린이들에게 또 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초청으로 열린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공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며 성탄의 기쁨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따뜻한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다음 세대의 발걸음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현실은 이제 낯설지 않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세대를 향한 영적 책임감 하나로 시작된 예배 캠프인데요. 내년 1월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다음 세대에 어떤 변화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리조이스 2016 예배 캠프가 다가오는 새해 1월 2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개척교회 운동에 힘쓰는 사단법인 시포시와 광장교회, 1516교회가 함께 주관하는 이 예배 캠프는 다음 세대의 예배 회복을 위해 지난 2024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젊은 층의 증가, 이에 따라 계속되는 한국교회 사역 침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잃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팬데믹 기간에만 거의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75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영적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감만큼이나 이번 예배 캠프가 바라보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를 성경인물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세우는 것. 이를 위해 캠프가 진행되는 무박 3일 동안 참여하는 예배 찬양팀만 무려 10개 팀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 7번의 각기 다른 메시지 선포에 16명의 주요 강사진이 나섭니다. 정신건강이나 재활과학 분야와 같은 다채로운 강의를 더해 다음 세대가 영과 육의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내면적인 아픔도 많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특별한 강사분들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무대를 확장하며 두 차례의 서울 집회에 이어 부산에서도 열리는 리조이스 2016 예배 캠프. 다음 세대 실종이란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단 한 명의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친구들, 영적으로 돌봄을 받고 멀게만 생각했던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2025년은 K2단 단체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교지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한국교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이단들의 포교 방식이 더욱 교묘하고 정밀해지면서 젊은 세대의 미혹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교회의 적극적인 예방과 초교파적인 연합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2025년 한 해는 한국발 이단들 K2단으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실제 페루에서는 한국발 이단이 페루 교회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뒤늦게 퇴출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K2단들 때문에 아주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김천대학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포교를 하는 중이고, 또 외국에 가서는 한국인 교육하는 곳에서도 구원파가 교수 강사들로 선생들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이단 전문가들은 통일교 총재 구속, 구원파 관계자 구속 등 이단들의 패부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교묘하게 미혹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인스타그램이나 또 알바몬이나 알박 천국과 같은 곳에서 이제 이단 신천지가 젊은이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이트와 또 이제 그 업체들 그룹들의 이 리스트를 이제 모아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수집된 사이트 링크가 무려 1,500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미혹을 하는 것이죠. 2026년 전망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을 틈타 취업이나 이력 관리를 미끼로 삼거나 워킹 헐리데이를 활용한 해외 포교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천지 이만희 교주 등 노령화된 교주들의 사후 문제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우리가 대처를 한다 그러면 바른 교리, 특별히 이제 교리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른 구원, 그리고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른 인간, 그리고 죄에 대한 그런 예방 주사는 계속해서 좀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각 지교회가 안일함에서 벗어나 예방 교육에 힘쓰는 동시에 한교총과 KWMA 등 연합기관을 통한 글로벌 예방 시스템 구축에 시급함을 역설했습니다. 각 지교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효과적인 이단 세미나를 자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단 책자들을 다 읽게 해서 미리 알고 있도록 성도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는 피해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단 대처가 안 됩니다. 미리 예방을 잘하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됩니다. 거센 이단의 위협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진리로 깨어 연합한다면 2026년은 위기를 넘어 선교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가 신임 교단장 사무총장 취임 감사 예배를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기지협 최병두 대표회장은 숨은 앞 광장으로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며 참된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축하 시간에는 신임 교단장을 대표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정훈 총회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국교회가 걸어갈 새로운 발걸음을 함께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기지협이 각 교단이 가진 고유한 은사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구약학회는 26일 구리 새성동교회에서 제130차 송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새한글 성경과 한국교회의 창의적 성경 읽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새한글 성경 책임 번역자인 박동현 박사가 주제 발표를 맡아 새로운 번역 성경이 지닌 신학적 의미와 교회 현장 적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평택대 유윤종 박사의 사회로 봉원교회 박용권 목사와 한양제일교회 이승무 목사, 영동교회 허신웅 목사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열린 개회 예배는 한국구약학회 김인석 회장의 사회로 새성동교회 김호경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회장의 취임 축하와 숭실대 김회권 박사, 장신대 배정춘 박사의 은퇴 찬하식을 진행했으며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논문상에 감신대 김준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새생명운동본부가 제24회 전국 모범 교정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재소자 교화와 사회복지 지원에 헌신한 교정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로를 인정받은 교정공무원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예배에서 계속하고 생각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새생명운동본부 이주형 상임이사는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꾸준히 잘 감당해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새생명교회와 솔리스트 앙상블 패스브레이킹 싱어즈가 성탄절을 맞아 이웃을 위한 선물을 나눴습니다. 두 단체는 장애인 시설과 곤지암파출소, 송정 119 안전센터를 찾아 캐롤 공연을 선보이고 핫팩, 과일 등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새생명교회 송호영 목사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이웃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성탄을 성탄답게 보내는 귀한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헤리티지 문화예술선교단 1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 공연이 열렸습니다. 매년 뮤지컬 공연으로 현지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헤리티지 문화예술선교단은 성탄의 참된 의미, 아기 예수가 우리를 찾아온 이유를 되새기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단원들이 활동 중인 선교단은 현지의 열악한 문화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공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복음의 문턱을 낮추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주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주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선교단은 문화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헤리티지 문화예술 선교단은 앞으로도 뮤지컬과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필리핀 전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성탄을 맞아 포항의 한 교회가 이웃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성탄 트리를 세웠습니다. 컵라면으로 만든 이 트리는 성탄의 기쁨을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강일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는 성탄을 앞둔 지난 11월 30일 예배당 안에 컵라면으로 만든 성탄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이 트리는 성탄절까지 교회 안에 전시되며 나눔을 준비하는 상징으로 자리했습니다. 이번 라면 트리는 성탄을 교회 안에 머무는 절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는 성탄의 의미로 기획됐습니다.
교회는 작은 나눔이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성탄의 메시지를 삶으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생명을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번에 여러 성도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라면으로 성탄 트리를 만들고 또 이웃들에게 필요한 기관들에 우리가 나눕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생활 선교사의 삶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기쁨의 교회에서는 성탄 축하 예배가 드려졌고 예배로 나눈 성탄의 의미는 곧바로 실천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예배 이후 열린 라면트리 전달식에는 전시된 라면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모인 라면 1,400박스는 창포종합사회복지관과 포항시 가족센터, 선린에어곤 등 지역 내 9개 복지기관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성탄이면은 저희가 성탄 트리를 많이 기획하고 만드는데요. 성탄 트리를 만들고 나서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거를 창고에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웃에게 잘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컵라면 트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피와 살을 나눠주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컵라면 트리를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전시로 끝나지 않고 나눔으로 이어진 이 성탄 트리는 교회가 이웃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성탄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강일혜입니다. 세로남 기독학교가 2026년 3월 세로남 기독 중고등학교로 새롭게 개교합니다. 세로남 기독학교는 대전 세로남교회가 설립한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번 교육청 정식 인가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검정고시 없이도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로남 기독학교 오정호 이사장은 한국교회와 국가의 미래에 복된 영향을 끼치는 기독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더욱 전략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제25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성시화 명예본부장 김병옥 목사는 대구 성시화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 안에서 연합해온 비전 공동체라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이어져 온 성시화 정신이 앞으로도 계승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총회에선 대흥교회 정명철 목사를 신임 대표본부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 신임 대표본부장은 대구 성시화와 안방선교,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대구 성시화 이름 그대로 대구를 성시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룩한 예수의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와 또 안방 선교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시 기독교연합회가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는 2026년 김해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길 원한다며 모든 김해 지역 교회가 성령을 받고 부흥이 확산되길 소망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감사패 증정과 신구 임원 교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북문화재단과 상당교회, 블레싱 청주 등 기독교계 단체가 플래시몹 캐럴 공연을 열었습니다.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는 공연을 통해 청주를 넘어 온 세상에 예수 탄생의 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상당교회 찬양팀과 지미선 찬양사역자, 어린이 합창단 등이 무대에 올라 성탄 찬양과 캐럴 공연을 선보였고 참석한 성도와 시민들도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제12회 여수 사랑의 부부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여수 성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선한 능력으로 등의 연주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브릴란테와 성악가 염종호를 초청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합창단 단장 신명교회 유윤주 장로는 기독 부부가 함께 찬양함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계속해서 찬양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사 자녀들의 영적 회복과 위로를 위한 성탄 예배와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삼마교회가 마련한 이번 성탄절 축하 행사는 다음 세대를 포함한 전 성도들이 준비한 뮤지컬, 성극, 워십, 찬양 등을 선보였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선교사 자녀들의 간증 영상을 통해 함께 모여 공동체 경험을 나눴습니다. 우리 MK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저들에게 섬긴다기보다 산마인들에게 선물이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결단코 헛되이 흘려보내지는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주는 그런 존귀한 삶으로 결단코 나아갈 것이다. CTS 대전방송이 동영 목회자와 후원자를 초청해 2025 송년의 밤과 평신도 운영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CTS 대전방송 이사장 백용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 시대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며 예수님이 가장 소외받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진정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CTS 대전방송 평신도 운영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에서는 행복한교회 이강홍 장로가 이임하고 성지교회 김태호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월 2일 전라권과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